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가장 뛰어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모든 말씀은 그 획 하나, 점 하나까지도 천하보다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가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신 말씀이 말씀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은 말씀의 성취성을 나타낸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의 성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율법 계명의 점 하나, 획 하나가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가치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점 하나, 획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의역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성이나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성, 보배성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업신여길수록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못할수록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말씀 곧 신구약 66권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라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든지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든지 또는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다든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던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은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본만 존재하는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시점에는 사본들조차도 필사본 그 사본들조차도 점 하나 획 하나가 틀려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졌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저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최초에 기록되어진 원본 성경과 예수님 시대에 통용이 되고 있던 그 성경은 정말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틀림이 없이 일치된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원어 성경도 뭐 오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탈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 원본 성경이 점 하나 획 하나까지 틀림이 없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원본 성경에 대한 말씀이라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번역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 성경에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가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딱 요대로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원어 성경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이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사람 같으면 한글 성경, 중국 사람 같으면 중국어 성경, 그것이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가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번역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번역되어진 그 글들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근본적인 그런 교훈과 그런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 같은 경우도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10가지도 넘는 한국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것이 옳다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글 성경 가운데서는 정말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장사 속이 아니고요.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성경으로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번역한 그 번역본이 가장 성령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번역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본들 중에서도 가장 잘 번역이 된 것은 그렇게 정말 복음 중심으로, 다른 번역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사심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되어진 그 최초의 복음 중심의 그 영어 성경이 가장 올바른 그런 번역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마는 그런 성경들은 물론 더 잘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못되어지는 번역도 있다. 옳은 번역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성경 가운데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해서 그런 성경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한글로 된 킹 제임스 버전 그 번역본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비율적으로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용이 된다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한글로 번역이 되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한 그 한글 성경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하는 대로 그 성경을 번역하게 한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제임스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한 중심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파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주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새로 번역해라 이 명령을 내린 왕이 왜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나와 있는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번역들이 영 잘못된 것 같다. 바른 번역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가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의 권위가 이 제임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자기가 진짜 진실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존에 있는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권위가 자기의 왕권의 그 권위를 도전하고 있고 자기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존리합니다. 그 씨름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좋은 그런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의 목적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킹 제임스 버전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청교도라고 말을 하죠. 청교도들. 그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그 신앙 중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 세상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왕으로 인해서 굴복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청교도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자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미국의 이제 선조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번역을 하게 한 성경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번역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번역을 하게 된 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성경들은 보니까 없음 해놓은 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빠진 게 어디 있느냐? 그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다. 다 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다.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없음이 웬 말이냐? 다 있는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완전한 성경이다. 이제 그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지만 그 밑에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혹 다른 사본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잡탱이들 사본을 다 이제 그냥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있는 사본이 다른 본문에도 정말 내용들이 잘 간직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본문은 있는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형편없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본문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본을 참고할 때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잡탱이 사본들까지도 다 이제 끌어모아서 보니까 어떤 사본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사본에 있네. 그걸 이제 끌어와서 그 본문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도 사실은 빠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나눠주로서.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된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정말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또는 이런 유사한 구절이 있다 또는 성경의 다른 복음 어떤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제 그렇게 나눠주를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문이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게 한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말 바른 복음이 번역될 수 있을까? 저는 번역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임스 왕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하고 그런 신앙인들을 막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박해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자기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게 무슨 바른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번역자들이 누구의 비위를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왕의 비위를 맞추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으로 말하면 사사로운 해석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번역이 그런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구약 성경에 약 7,00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것은 나의 이름이라 대대로 기억할 표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주 하나님은 내 이름이라 영원히 기억할 표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은 마귀의 작품이라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지시한 그 지시자의 의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 중심이 아니다. 그 밑에서 아부를 하면서 아첨을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번역하는 그 번역의 작품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번역을 할 수가 없다. 이것저것 잡탱이를 다 끌어모아다가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그래서 좋은 성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잘못 번역되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성경에는 원문에도 없는데요, 막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원문에 전혀 그런 내용 없는데 자기들이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진짜 이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긴 것들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배울 때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런 걸 하지, 뭐 어디 신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무슨 뭐 교회사나 교리사나 성경사나 뭐 이런 것들 막 강의할 때나 그런 거 하지 왜 설교 시간에 저런 것을 할까,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학생이 아닌데 언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면, 설교 시간 아니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점 하나 획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권위는 번역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최초의 원문 성경이라 그렇게 국한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성을 주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성을 주장할 때에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 성경이 모호하다라고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최초에 기록되어진 원본 성경이 모호하다, 이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천하보다 가치가 있는 이렇게 정말 보배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큰 말씀과 작은 말씀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천하보다 가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 덜 중요한 말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다. 첫째 되는 계명도 있고 둘째 되는 계명도 있다. 더 중요한 계명도 있고 덜 중요한 계명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첫째 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계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나눠보면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대한 말씀보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막 사정을 하잖아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데 제발 한 번쯤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사정하고 애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왕을 위하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느냐? 지금은 코로나 지금 유행한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지금 방해합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 걸리면 학교 가는 것도 마음대로래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코로나가 걸려도. 이런 코로나인데 왜 그 코로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난리법석을 피웠는지. 근데 거기에 굴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폐지를 하고요. 폐지를 하는 이유가 내세우는 것이 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대인 계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계명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옳은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로가 놓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계명을 잡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다시 닥치면서 지금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자유스럽게 오지만 또 정부에서 말입니다. 아니다.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교회 예배를 폐지한다. 그럼 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있을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안사홍파 같은 그런 이단들을 말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6월절 예식을 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껍데기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요. 또 그것 외에도 그들은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는 이렇게만 딱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을 것이라 하는 것을 32절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이런 표현 없죠. 그냥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서기관은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깨달음을 가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안상홍파는 안상홍도 하나님, 장길자도 하나님,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더 중요한 계명은 헌신짝같이 버리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요. 날과 달과 절기 이런 율법의 의식 이런 것들을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로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이 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미혹을 받을까요? 더 큰 계명과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요.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사실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떤 현상인가 하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막 팔뚝만한 고기가 막 불뚝불뚝 막 뛰면서 이야 고기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새끼손가락 같은 피레미가 말이 쫙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엽고 예뻐 보여.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그 피레미를 잡으려고 팔뚝만한 고기들을 다 쫓아보내고 피레미만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기 잡았다고. 그럼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팔뚝만한 고기, 그 많은 고기를 다 쫓아보내고 피레미만 한 마리 딱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꼴인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계명, 팔뚝만한 고기들은 다 던져놓고요. 더 중요한 계명들은 다 던져놓고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거는 붙잡고,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목을 매는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는 것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중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계명을 다 버릴 수가 없지만,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모든 계명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두 말씀 중에 어떤 것 하나만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연결되는 현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죠. 그게 바른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오늘 영어 시험을 치는데 영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잡지만 읽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놓치잖아요. 그런 꼴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첫째가 이것이다.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가 더 크다는 말입니까? 둘째가 더 크다는 말입니까? 첫째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둘째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첫째죠. 둘째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현실이 닥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더 큰 것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해서, 너무나 겸손해서 둘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100장을 묶어놓은 한 다발과 1,000원짜리 100장을 묶어놓은 한 다발을, 두 다발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10만 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10만 원 가져가도 가져갔다는 말 들을 거고요. 500만 원을 가져가도 가져갔다는 말 들을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500만 원짜리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속물로 보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미안해서 공짜인데 내가 어떻게 큰 걸 선택하겠는가.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야 작은 말씀 때문에 큰 말씀을 양보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의 길을 가는가? 이것을 바르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귀의 이름 루시퍼가 기록되어 있다. 물론 라틴어 성경에도 루시퍼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한글 성경이나 또 뭐 중국어 성경이나 이런 말씀에는, 번역 성경에는 루시퍼가 없고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귀의 이름을 감췄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데 마귀의 이름을 감췄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마귀의 이름을 성경에 밝혀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군지 알고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경을 만들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와의 싸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마귀와 싸움을 잘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을 밝힌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성경에 7,000여 회나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깡그리 하나도 없이 다 지워버렸다. 다 주로 번역을 했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찾지 못하게 한 것이잖아요. 자기들 논리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계명과 더 작은 계명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잡지 못하니까. 더 작은 것 잡고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성경이네 혹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게 만들었다니.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야훼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맞다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글자와 연관을 해서 이름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호수아, 여호나단 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들이 여호 뭐뭐라고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어상 발음으로는 예호 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호바가 정상적인 발음이니까. 야훼가 정상이면 야훼수아 야훼나답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을 여호 무엇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장난이겠습니까? 마귀 장난인 거예요. 이걸 구별 못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 우리는 정말 첫째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 속에서 구별해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배운다는 게 정말 복인 줄 믿으십시다. 사실 이런 거 아무 데서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혹 듣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둘째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1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누구만 믿고 누구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나는 눈꼴 씌어서 못 본다.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 믿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의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미뤄야 되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미뤄야 되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지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미뤄야 돼요. 미뤄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의 자리에 세워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다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잘 구별해서 그럴 때마다 큰 계명을 잡게 하시고 작은 계명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여지없이 망설임이 없이 큰 계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단들 안 따라갑니다. 문선명을 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명석을 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안상홍을 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따라. 저는 이만희보다 만배 뛰어난 사람입니다. 교만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만희에 비하면, 다른 목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에 비하면 저는 이만희보다는 만배는 뛰어난 사람이고요. 안상홍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안상홍보다는 10만 배는 뛰어난 사람이고요. 장길자와 비교한다면 저는 장길자보다는 100만 배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